시편 14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자, 같이 한 절씩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우리 시편을 읽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 다윗의 시죠. 계시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계시. 계시 하면 여러분 아포칼립스 이렇게 말하는 어원인데, 계시라는 뜻은 드러내다. 레벨레이션이라는 요한 계시로 계시인데, 원래 언어적으로는 몸으로부터 베일을 가리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저는 뭐 이런 말씀 죄송한데 이제 마스크가 있는데 사람들이 요즘 마스크를 하고 다니잖아요. 마스크를 하고 다니니까 참 여자분들도 많이 예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려야 돼. 그러니까 마스크를 코로나19 때문에 하고 다니지 마시고 1년 내내 하고 다니세요. 여자분들이 얼굴을 가리니까 예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스크를 왜 하게 하신다 했어? 말 좀 그만해. 그런 의미로서 마스크를 하고 다니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뭐 농담 같지만 가린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사실은 가려진다. 은혜죠. 있는 자가 다 뒤집어 까버린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벌거벗은 나를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은혜의 시작 아니겠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심을 들으시고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뭐 가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보다 아담 스스로 가죽옷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스크를 할 때마다 그냥 혼자 마스크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가죽옷을 또 지어 입히셨네, 이런 혼자만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마스크를 가죽으로 해서 하고 다니던가 해야겠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여튼간에 계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베일로 가리잖아요. 이렇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일을 벗기다. 그게 계시라는 뜻이죠. 몸으로부터 베일을 벗기다. 성경은 그래서 계시의 책이다. 아포칼립시스라는, 그런데 펼쳐 보이시다라는 것이 계시예요. 때로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소뚜껑이 이렇게 솥에 소뚜껑을 덮어놓고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니까 소뚜껑을 열다 라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설명하려면 계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몸으로부터 베일을 벗기다. 몸으로부터 또는 펼쳐 보여주다 라는 것이 계시인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을까를 인식하게 하시고 양심적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게 일반 계시예요.
누가 봐도 저 산을 네가 만들었니? 말할 수 없죠. 어떻게 사람이 저 아름다운 산과 계곡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조경을 통해 가지고 야산을 만들 수 있어도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보시면 절대 사람이 만들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 가시면 절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있었던 곳이 클리브랜드예요. 오하이오예요. 여기서 한 6시간, 5시간 차를 타고 올라가면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 쪽이고 레인보우 브리지를 넘어가면 캐나다 쪽이에요. 저는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소개하는 가이드가 돼 있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손님이 오면 모시고 가니까 봄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수십 번 왔다 갔다 그랬네요. 나중에는 걸어서 레인보우 브릿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캐나다 쪽으로 넘어가고 다시 넘어오고 사람이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을 봐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계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걸 통해서 와 놀랍다,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사실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론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악이 있어서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이 안 만드셨다라고 부정하는 것이지 분명히 신이 만들었어요. 신 자체가 없다고 말할 자는 없어요. 그게 일반 계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시편 14편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대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강과 산과 별과 달을 하나님 다 만들어줬는데도 이 어리석다는 게 어리석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왜 어리석으냐? 부패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대잖아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악한 거,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선이신데 그 악이 그들의 마음속에 선을 모실 공간이 없는 것이죠. 표현적으로 한다면 그게 바로 로마서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로마서 1장 19절이나 1장 20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 결코 핑계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일반 계시를 봐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실 하나님이라 말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누군가가 어떤 신이 이 만물을 다 천지를 만들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의식적으로 알고 있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아주 인간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이죠. 핑계할 수 없어요. 시편의 다윗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왜?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도 이들이 하나님을 일반적인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특별 계시, 영어로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 성경이에요. 안 되겠어. 얘네들이 이렇게 놔두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코스모스 꽃을 보고도 누가 만들었지? 저 산을 보고도 누가 만들었지? 아! 하나님이시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악이 가득하고 부패하여서 행실이 가증하여서 하나님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게 좀 약간 굉장히 좀 짓궂으신 것 같아. 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어요. 안 되겠어. 한번 내가 위에서 볼 때 다 돌아다니는 애들이 머리가 검으니까 어떤 애들이 정말 진짜 찾는가를 봐야겠어. 예전에 명성교회 김사하 목사님이 30주년 성역
하실 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수 치며 축하해 주러 왔더니 갑자기 단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저는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때 30주년, 지금 몇 주년 됐을까요? 한 45주년, 56주년 됐을까요? 영성교회가. 그러면서 갑자기 회개를 하시는 이유가 이분이 뭘 그렇게 좋아하냐면 바둑을 좋아하세요. 바둑의 광이에요. 바둑 아시죠? 바둑. 그래서 바둑에 미쳐가지고 밤새 바둑을 두신대요. 어떨 때는 새벽 기도하기 전까지 바둑을 두고 1시간 전에 눈 뜨고 나오실 때가 있는데 나와보니까 불을 딱 켜보니까 새벽 기도 다 하얀 바둑알, 검은 바둑알로 보이더래요. 여기 보니까 벗겨진 건 하얀 바둑알, 머리 있는 건 검은 바둑알. 그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했다고. 사람이 뭐에 미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달라요. 그때 진짜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벗겨진 건 하얀 바둑알로 보이고 있는 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겠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니까 하나님이 누가 나를 믿는가 살펴봤더니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가를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베일을 벗기고 드러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악으로 가득 차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읽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게 우리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나 주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육신 인카네이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옷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어제 수요 예배 때 김산 형제를 사람들이 왜 안 오냐고 찾듯이 찾는 거라고요.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왜 안 올까? 김산이 이 산으로 간다, 저 산으로 간다.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찾으신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17세기 1646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제가 이제 저희 교단에서 이 책을 가지고 영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아주 오래된 영어로 1646년이니까 영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약간 새로운 버전, 그 NIV라고 그러는데 New International 버전으로 만든 것을 다시 영어를 가지고 한국어로 만들 때 이게 33항이 있어요. 33장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긴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33장을 가지고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 우리의 언어로 나눠서 번역을 합시다 해서 제가 몇 장을 맡아서 이렇게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왔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책으로 나와서 각 교단에 합동 교단이든 다 거기 신학자들이 다 번역을 해요. 물론 처음 번역이 아니라 이미 번역된 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쉬운 말 번역하듯이 또 그걸 가지고 영어 단어에 비슷한 단어가 없는 거를 또 번역을 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33장이에요. 33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1장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성경이 나오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우리는 항상 뭐든지 이야기할 때 잊지 마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가 장로교에서는 꼭 나와야 되고 장로교의 성도는 꼭 나와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꼭 나와야 돼요. 왜? 성경의 성경을 우리가 사도신경 하죠? 사도신경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313년에 우리가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이렇게 믿자라고 말하면서 오늘날까지 아포스톨 크리드라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고백한 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면 나는 전능하신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바뀌었어요. 새로운 번역에서 나는 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지만 우리는 아직도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바꾸는 걸 싫어해요. 주기도문도 옛날에 어릴 적에 할머니가 앉혀놓고 이렇게 따라해 순도나 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바꾸면 우리 할머니가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화가 나고 그래서 그냥 옛날 버전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가도 새 번역으로 하는 거 싫어요. 예전에 불렀던 거 많잖아요. 그냥 그대로 500장 주음성 외에는 뭐 외우기도 쉽잖아. 2, 3, 4 꺾고 432페이지에 준호를 지키리 뭐 410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88장 뭐 아니 몇 장만 펴도 딱 자기들이 성경책 찬송가에다가 이렇게 좀 딱 피면 이 정도에는 시편이 있고 이 정도에는 몇 장이 있고 대략 알지 않습니까? 태산을 넘어 500장이 있겠구나 대략 뭐 이렇게 아는데 갑자기 새 찬송가를 바꾸니까 아유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예전대로 하던 대로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부터 주일이란 단어를 쓰자. 예전에 뭐였을까요? 안식일이었겠죠. 근데 니케아 종교에서 다 결정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만들었고 교부들이 그걸 파더들이 그러니까 초창기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안 계시잖아요.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다음에 300 AD 300 그러니까 막 3, 4세기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사도신경을 만들자. 이게 이제 니케아 종교회에서 만든 거고 이제는 주일이라고 만들자. 그 주일의 개념을 언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을 언제로 잡을 거냐. 그래서 거기서 어떤 애가 뒷짐지고 싫어! 우리는 이렇게 잡을 거야. 걔네들이 안식일 거예요. 우리는 토요일날로 할래. 라고 지네들끼리 날짜 계산을 갖다가 우리는 해가지고 해가 뜨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는 아침에 이슬 받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할래 계산해보니까 토요일이야. 그게 안식일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야. 말 안 듣는 애들은 평생 말 안 듣는 거야. 몇 년째 말 안 듣는 거야. 2000년 동안 말 안 듣는 거야. 그게 안식일 거예요. 이 진짜예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을 그들은 예배 드려요. 안식교 어딘지 아시죠? 삼육대학교. 태릉의 삼육대학교가 안식교예요. 여러분 안식교는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라지만 안식교는 이단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삼육두유 너무 좋아하시는데 삼육배지면 안식교를 살리는 거고 저기 청량리에 시조사 가면은 거기 삼육 본부가 있잖아요. 영어도 SDA 얘네들 다 삼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피해 가야 되죠. 영어는 은혜 아버지 학교 3층에서 배우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게 바로 니케아 종교에서 그런 걸 다 결정한 거예요. 이게 주일이야. 지금부터는 우리가 예배의 모범, 공예배의 모범은 이렇게 드려. 그래서 예배의 모범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설교가 있어야 되고 찬양. 그게 다 니케아에서 만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단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시행착오를 하다가 뭔가 성경적인 어떤 닥트린이 약해서 그나마 한참 후에 많은 종교회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스탠다드하게 만들어진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몇 줄을 적어 갖고 왔다는 거 역사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이 34망 중에 1항의 1조 1항 34망 중에 제일 앞줄 맨 첫 줄을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이 우리 본성의 빛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에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줄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둠이 감히 라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에 분명하게 창조하신 일들이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유치부 전도사 때예요. 자, 91년도에.
아이들 쭉 놓고 설교하는데 그 엄마가 예를 들면 시건이가 걔한테 헌금해 그러고 제 눈에 보는 데서 손을 딱 펴고 여기다가 100원짜리 딱 넣어줬어. 시건이가 손을 딱 잡고 분명히 내 앞에서 엄마가 이거 꼭 너가 하나님께 헌금하면 넣어야 돼 쥐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얘들아 이제 헌금 시간이야 했더니 얘가 아무것도 없대. 아니야 시건아 엄마가 방금 너한테 준 거 했더니 아니래 이거 엄마가 준 거야. 이거 뒷줄 확 주고 아니래 없대. 아니 내가 분명히 너 손에 있는 게 헌금 봤는데 핑계 대는 거야. 이거 그리고 누나가 준 거래. 희주가. 아니야 시건아 이거 네가 준 거야. 그리고선 끝까지 손가락을 펴가지고 빨리 펴가지고 넣었어요. 저도 참 전사 때 고집스러웠어요. 막 울어. 그러더니 저기 보내지 집에 가라 했더니 돌려달래. 아유 이 녀석이 시간이 왜 이래. 그래서 알았어 그럼 돌려줄게 해서 이제 100원을 줬더니 500원짜리래. 얘네 평생 아니지. 그 100원짜리 내고 집에 갈 때 이거 말고 큰 걸 냈대. 그래서 그걸 달라 해가지고 하도 울어가지고 어떤 애 500원짜리 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 그거 돌려주고 전화 와서 집사님 참 돈 버는 마음부터 가지가지인데 500원짜리 갖다가 다시 내세요 그랬거든요. 핑계 대는 인생. 내가 그 어릴 적에 그걸 보면서 못 느꼈냐. 아이들도 이래.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보시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웨스턴 신앙 고백 좀 들어보세요. 그러나 본성 외 빛과 창조의 섭리의 일들을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충분히 깨닫지 못한다. 누가?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는 충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영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The Holy Scripture to be most necessary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4강 중에 제일 1항 맨 앞줄이 첫 줄이 왜 성경이 필요한가를 시작하며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준비해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를 성경 다음으로 기초를 닦아준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든 세상을 보면서 핑계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핑계치 못한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다 말씀이 너희가 핑계할 수 없어 라고 했음에도 그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 하느냐? 마음에 부패해서 그래요. 마음에 부패해서. 3절 시편 14편 3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죄인을 의롭다고 그냥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주께서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심칭이 우리를 칭해 주셨다. 영어로 justification.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를 내가 의롭다 칭하는 것이지 세수 100번 했으니 의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치우셨죠. 4절을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왜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놔두면 평생에 예수 없이 살다 끝나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뭘 돌아와? 돌아오기는. 부르지 않아요. 그냥 성가시게 누가복음 18장 탄원의 기도처럼 과부의 탄원 기도 잠자는 자 가가지고 새벽 3시에도 두들겨가지고 문 열어 주세요 이러면서 탄원의 기도처럼 사람을 찾아가서 아주 그냥 귀찮게 굴어야 저들이 왜 저러는 거? 왜 자꾸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 왜 자꾸 나에게 교회를 가라 하는 거? 라고 듣고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사
회개하고 회심하며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기도하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하고 그 다음엔 편지를 쓰시든지 메일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사랑의 언어로 다소곳이 전도하시든지. 전도하면서 위협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예수 안 믿으면 넌 지옥 가! 그럼 더 화가 나서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친절하게.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친절이 친절, 온유함.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어요. 의인의 세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셨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서셨다. 사람 편가르기 할 때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의 편에 서 계시더라. 이런 겁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결국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 자들이 그들의 입가에서 뭐가 나오더라?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왜 기뻐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입술을 통하여 그들이 결국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시편 14편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4편을 이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아무도 사실은 하나님을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것은 우리의 입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교회 문 열고 불 켜놓은 다음에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예전부터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누가 이 새벽에 교회 문을 왔다 갔다 거리고 보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정말 누군가가 교회를 찾아오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동자에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에 서 계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열심히 사셔서 주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도 경제도 문화도 아이들은 학교 교육도 다 어려운데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짧다고도 할 수 있고 작은 소견은 하나님이 다 드러내 까주시네요. 첫 번째는 신천지부터. 두 번째는 우리는 가서 장로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문 앞에서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우리들은 나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태원 클럽. 20대 아이들이 그런 곳에 동성애들이 게이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많을 거라고 우리가 들었긴 했어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강남과 이태원인지 삼태원인지 이런데 이렇게 많을 걸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이태원에 간 사람들 너 떨고 있지? 다 그런 데잖아요. 왜? 그곳에 동선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때에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태원에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인공위성으로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다 추적이 100% 된답니다. 98%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아서 너 말하지 않을 때까 와서 스스로 와서 와서 너 스스로 진단받아. 그 이유가 다 나라에서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움직였던 애들이 핸드폰을 그때 모르고 놓고 왔어요 라고 말하면 너 유흥점에 빈손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뭔가 내가 이럴 줄 알고 핸드폰도 안 가져가고 현금 가지고 왔지. 걔는 99점 그런 애는 거의 없어. 그러면 크레딧 카드를 다 줘서 들어간대잖아요.
5천 명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50명도 아니고 너무 놀랬지 않으세요? 그런 동생의 바에 그 짧은 시간에 애들이 와서 춤추는 애들이 5천 명이라고요. 그 5천 명의 아이들이 혹시나 교회 다니는 애는 없었을까? 예수를 믿는 애는 없을까? 그 마음이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냥 드러내 주셨어요. 걔네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에 다시는 그런 죄악이 머물지 못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